11장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인도자 모세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의 약간의 차이는, 지난주에는 모세 믿음의 자체를 소개했다면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키시며 그 과정에 있었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도자 모세의 믿음이라고 다루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졌던 그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밑줄 친 부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 이 밑줄 친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는 모세고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 하면서 견디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다 보여서 믿고 바라는 것이 당장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나타나야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확률이자 기대이며 바람입니다. 왜? 이미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때문이며 그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믿음이란 바라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자, 여러분, 먼저 밑줄 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있으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위치를 내려놓고 또 미디안에서 실패자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작합니다. 그 모세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표현 자체가 믿음으로 행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애굽은 사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애굽을 떠나는 것은 그 사망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죠. 애굽을 떠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사망의 자리를 떠나야지 바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것이 쉬우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애굽은 어떤 자리인가? 지금까지 우리 삶에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던 자리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제공했던 자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애굽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요. 편안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편안함과 행복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가 여는 믿음의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첫 출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에게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낯설죠. 전철 타는 것도 낯설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낯설고 가보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 여기 떠나야 돼 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했던 말씀이 내가 내게 뭐라고 말하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입니다. 믿음이 뭐죠? 보고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확률이며 기대이며 바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 믿음의 발을 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줄 테니 가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어 있을 때였고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읽었던 뒤에 나오는 왕의 노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 열어줘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걸 거절하죠. 왜냐하면 바로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존재들입니다. 국고성을 만드는데 그들이 힘과 노동을 제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 보면 많은 그 고대 건축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떠나보내면 하루아침에 노동력이 사라지게 되니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일을 찬성할 리가 없죠.
모세가 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내야 된다라고 말해도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는 본인이 해야 될 거절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말하는 모세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왜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서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인생을 인도할 거라고,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을 척척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크고 작은 문제를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모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줍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지팡이를 주셔서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로 하여금 옷의 속에 손을 넣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문둥병이 생기고, 갑자기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정도 경험하고 딱 나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받고 옆에 형이 있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내 백성이 저기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오면 좋겠어요? 예? 오케이, 가라, 이러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 제가 가로 넣은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 한 거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기 5장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각색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조금 편하게 해줬더니 딴 생각을 하네. 작업반장, 쟤네들 안 되겠어. 앞으로 벽돌 만들 때 집을 주지 마. 집부터 구하게 해서 그들이 집을 구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벽돌을 만드는 양은 이전과 똑같이 해. 지금 편하니까 저들이 자기네들 보내달라고, 자기 신들한테 가서 예배하겠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러한 바로의 엄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에 놓여있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게 했으며,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환경과 문제가 크다고 그 앞에 좌절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자, 우리 오늘 시브리서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아멘. 자, 이 말씀을 27절과 연결해 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어
이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갈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죠. 그때 내렸던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영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쳐 부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0가지 재앙만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요? 피재앙. 시작.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이 있죠.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죠?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내린 앞부분에 있는 재앙들은 삶의 불편함 정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요. 또 나아가니까 큰 재난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 파괴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이 재앙을 통하여 인간의 바로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핵심이 어디에 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것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 장자의 죽음을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은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바로의 뒤를 이을 장자가 죽어서 바로의 대가 끊긴다? 그럼 바로 입장에서 뭐가 끊긴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신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바로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5월 마지막 날이죠. 자, 이제 내일이라고 한번 칠게. 6월 달 중에 하루를 딱 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말합니다. 모세야, 이번 달에 오늘을 그 달의 첫날로 너가 생각해라. 그리고 첫날 열흘이 지난 10일째 어린 양 한 마리를 각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리를 준비해야 돼.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수컷으로 하고 흠없는 것으로 해야 돼. 그리고 10일에서 4일이 지난 14일 날 그 양을 잡고 죽이고 그 양으로부터 피를 이렇게 받아야 돼. 그리고 받은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야 돼. 그리고 그날 밤 그 잡은 양을 삶아 태워서 불에 구워서 먹고, 먹을 때 그것만 먹으면 안 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 떡, 그리고 쓴나물을 같이 해서 양과 먹고, 이것을 하루 종일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음식을 남기지 마. 만약에 남겼으면 그 음식은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행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지금 어떤 장면 같아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하고 먹는 게 아닌 것 같죠? 뭔가 지금 급하죠? 당장이라도 출발하면 떠날 것처럼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날 때는 급하게 빨리 신속하게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을 하죠.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다가 각 집마다 문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것이고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이겠다, 장자가 죽을 거다, 이 사인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 말 6월절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8절 이하 31절까지인데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뭐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자, 이제 밤중에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모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힘든 말씀이고 상황이 어렵지만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진 믿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매일과 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6월절을 향해 핏부림은 이 땅에 6월절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심은 마치 애굽에서 각 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6월절을 지킵니다. 무언가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6월절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삶이 힘들 때,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의 인생이 아플 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6월절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뭐 해야 되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사무엘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다윗으로 넘어가고 솔로몬으로 넘어가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니 19명의 왕이 있어도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다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런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냈더니 그 율법책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의 신전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주셨던 그 은혜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더니 요시아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의 신당과 신전과 우상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때까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이방 나라에게 모든 것을 지배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어떤 의미도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요시아가 왕으로서 이 율법 말씀 그대로 이방의 신전을 헐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행하였던 유월절 예식,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설명드렸죠? 그 날을 정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구원하심, 애굽을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라. 요시아가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유월절을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을, 매 주일을 구원의 유월절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요시아에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주일은 자선이 아니라 최선이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을 여호와의 유월절로 선포하며 지킨다면 그 새로운 내 삶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통로의 역사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부르는 찬양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인생과 가정에 덧입혀진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보혈이 능력을 일으켜 주의 사자가 그리고 어둠의 사자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그래서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덧입고 살아가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 영혼을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어려움의 난간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바로 이 6월절에 예식을 행하며 구원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며
모세의 믿음, 인도자 모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5월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도자 모세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바로의 두려움과 바로의 거절이 있겠지만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안에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안 교회가, 우리 이 안에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피난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6월절의 예식이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비전을 온전히 실현하는 우리 안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6월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